일리노이 대학의 해부학 교수인 할리 먼센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인간의 가치를 화학적으로 따져봤답니다. 사람 몸을 물질적인 것으로 그 가치를 따져본 거죠. 그랬더니 사람 몸에서 나올 수 있는 필요한 성분들은 이런 것들이었대요. 대못 1개 분량의 철분, 몇 자루의 연필심을 만들 수 있는 탄소, 성냥개비에 붙일 수 있는 몇 줌의 인과 유황, 그리고 비누 한 7장쯤 만들 수 있는 지방, 그리고 조금 다양한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을 합쳐보니 값으로 따지면 몇만 원 정도 되는 그 정도의 물질적 가치. 우리 몸이 몇만 원짜리밖에 안 돼. 그러면 다른 육고기 어떤 그런 거하고 따져봐도 형편없는 존재, 좀 허망하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 우리 몸이 한 몇만 원밖에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참 사람이 참 쓸모가 없네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의 영적 가치는 전혀 다름을 우리는 믿습니다. 시편 전체의 주제, 시편은요 다 이게 하나님의 권능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내용들인데,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모든 시들이 다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조금 초점은 다르다가도 결론은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높여 찬양하는 것으로 대부분 종결짓습니다. 그런데 특히 시편 8편은 시편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직접 고하는 찬송시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게 특별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시편 8편. 우리가 시편을 생각하면 시편 1편도, 시편 23편도 이렇게 중요한 시들이 있는데 시편 8편은 특히 더 그런 의미로 중요한 시입니다. 시편 8편 중에 1절과 9절 말씀이 저렇게 저 내용 속에 담겨 있는데, 자막에 있는 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1절은 저 풀로 저렇게 돼 있고 9절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가 빠져있는 앞대목의 내용이 시편 8편 9절의 말씀입니다. 흔히 이런 구조를 수미상관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처음 시작할 때하고 끝날 때가 거의 같은 틀을 가지고 있고 그런 내용이죠. 다윗이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자기 마음을 다 담아내는데, 이 시가 저 내용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시작하고 끝맺는 한가운데쯤에는 중요한 얘기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사람의 가치를 묻는 그런 물음이 이 내용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찬양 가운데 사람의 가치를 묻는 내용이 그 안에 있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신 말씀 앞에서 사람의 가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확인하고 감사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사람은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 이게
하나님 앞에 존재론적으로 이런 거죠. 사람의 가치에 대한 물음은 시편 기자만의 물음은 아닙니다. 그 물음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물음은 모든 지혜자들의 물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 많은 책들을 보고 또 역사의 어떤 흐름들을 봐도 모든 지혜자들의 물음,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그거 묻습니다. 모든 학문들도 학문은 결국에는 다 연결된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모든 학문들이 다 다양하게 어떤 진리를 추구하고 가는 것 같지만 모든 학문은 한 틀로 연결돼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가치에 대한 물음은 모든 지혜자들의 물음이고 모든 학문이 다양한 형태로 그것을 묻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 철학도 하나의 학문이죠. 소크라테스는 유명한 얘기를 남겼어요.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몇 년 전에 유명한 우리나라 가수는 테스 형이라고 하는 노래도 만들었어요. 이게 유명한 이 얘기하고 관계가 있어요. 노래에도 그런 걸 담는 거야. 평생 노래만 하고 살던 한 가수가 거의 그 인생의 거의 정점쯤에서 마지막 부분쯤에서 이런 철학자의 그 얘기를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뭔가 심금을 울려요. 너 자신을 알라.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존재가 뭔지를 확인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 속담 중에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다. 그런 유명한 얘기도 있죠. 그러니까 남을 아는 것은 고사하고 내 마음도 내가 잘 몰라. 사실은 그래요. 내가 누군가를 알아보려고 해도 정말 알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질문은 철학자들만의 물음이 아닙니다. 예술도 묻습니다. 예술도. 프랑스 화가 고갱이라고 하는 고호 고갱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고갱이라고 하는 화가는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무엇이며 어디로 가는가? 이게 작품 제목입니다. 저 작품. 철학자가 던질 질문 같은 질문인데 그 질문을 화가가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화가는 그림으로 찾아보려고 그림에 담는 거죠. 한 폭의 그림에 인생을 담는 것입니다. 저 그림은 교실 칠판만 하다고 합니다. 학교 다닐 때 칠판이 얼마나 커요. 학교 교실의 칠판. 그만해. 갓난아이에서 죽음을 맞은 할머니까지 저 그림 속에 담습니다. 인생을 담는 거죠. 이 그림은 고갱도 인생이 무엇인지를 놓고 평생 씨름했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저 작품을 초기에 그렸겠어요? 인생 후반전쯤에 참 인생이 뭔가 물으면서 저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위대한 예술가는 질문만 던질 뿐 자신의 답을 보여주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뭔가를 그려서 답을 해야 되는데 답하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시인 다윗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다윗도 질문을 던져요. 본문 4절 말씀인데 잘 아는 말씀이죠. 자,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 밑줄 친 대목에 조금 관심을 두고 이번에 4절을 읽을 때는 밑줄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는데 이 말씀을 딱 읽어보면 이 질문은
답을 모른 채 번민하는 절규는 아닙니다. 진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이 질문은 답을 알고 그것이 너무도 놀라워서 경탄함에 던지는 그런 감탄문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과분한 대접을 받은 어떤 사람이 내가 누구이길래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이런 느낌이 물씬 풍깁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시는 동안 별이 쏟아질 것처럼 가득한 밤하늘의 모습을 올려다본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은 도시화될수록 밤에 하늘을 올려다봐도 그냥 큰 별만 보이고 작은 별들은 잘 안 보여요. 그런데 깊은 산 중에 저는 어린 시절에 촌에서 자랐으니까 불빛도 거의 없고 가로등도 없던 시골이었으니까 밤마다 하늘을 올려다보면 은하수가 보여요. 하얀 밀크웨이라고 불리는 은하수가 보여요. 그런 데서 자랐어요. 그것도 축복이에요. 그런 거 볼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무지한 사람도 그 쏟아질 듯 많은 별들을 보면 감탄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깨닫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도 별이 가득한 밤하늘 아래에서 이 질문을 던진 것 같아요. 그런 걸 보고 너무 감동받은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던져요. 3절 말씀. 자,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이어지는 말씀이 4절이에요. 그러니까 밤하늘의 그 무수한 별들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감동받아서 사람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 거죠. 이어지는 말씀이 그렇잖아요. 다윗은 밤하늘을 가득 채운 수많은 별들 아래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과 아름다움을 뼈에 사무치게 느낀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당연한 일인데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다윗은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섭리를 보는 순간 큰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음을 던질 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신데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은 너무 작아, 너무 미약해, 너무 왜소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인간을 지칭하면서 쓴 단어들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주목해 보라고 한 것이 사람이고 인자였잖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에노쉬입니다.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 인간은 본질적으로 약한 존재입니다. 갈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인자라는 말의 어원도 벤 아담, 하와 얘기하는 아담이 원래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담이란 말은 흙이란 뜻이 있어요. 흙. 그러니까 인자는 아담의 아들, 흙의 아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인생도 결국은 한 줌의 흙이라는 거죠. 요즘은 화장을 하는 시대로 빠르게 변화되어서 우리가 장례식 때 하관하는 일들이 많지 않잖아요. 중요한 장례식의 꽃 같은 것이기도 한데 그게 없어졌어요. 많이 그런 경험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하관할 때 흙에서 온 몸, 흙으로 된 몸이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러면서 취토를 하고 이거 생각나죠? 사람의 몸이 원래 흙이었어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이치이고 그것을 그렇게 선포하곤 했는데 사람이 무엇인지, 인간이 무엇인지, 사람이 무엇이길래, 인자가 무엇이길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무엇이기에라는 질문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인생을 바로 살기 위해서는 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질문입니다. 인생은 얼마나 미약하고 작은 존재입니까? 오랜 유년기를 거쳐 성숙합니다. 사람같이 유년기가 성숙될 때까지 긴지 몰라. 사람이 너무너무 길어. 성숙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요즘은 더더욱 길어진 시대이기도 해요. 그 유년기를 길게 거치며 성숙해 보지만 여전히 자고 먹고 쉬는 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이루어 놓은 일도 별로 없고 미래도 불확실하지 않은가요? 병들고 머지않아 늙게 되고 그렇게 가는 인생이요? 그 짧은 삶도 나태와 무지와 죄악으로 자칫 후회와 실망이 가득하기 쉬운 인생이 살같이 빠르게,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가고 남은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바로 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인지 철학도 묻고 과학도 매달리고 예술도 실험하고 그러나 답은 신통치가 않는 때가 많습니다. 아니, 때로는 답들이 상충되기도 하고요. 정확한 답을 찾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각각의 분야의 학문들이 인생을 찾고 막 논하고 있지만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질문을 다윗은, 시편 기자는 이 중요한 질문을 나 자신에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묻고 스스로 나는 생각하는 존재라고 답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도 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을 만물의 찌꺼기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시인은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말하는 가운데 던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질문을 넘어서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감탄사입니다. 이것은 경이로움이고 놀라움이고 결국은 찬양입니다. 찬양. 인생이 무엇이고 인생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묻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누구 앞에서 왜 묻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시인은 별들을 바라보지만 그 별들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옛날 코미디 프로 중에 별들에게 물어봐? 생각나세요? 어떤 코미디언이 나와서 뭔가 애매한 것 나오면 별들에게 물어봐? 그래서 막 우리 배꼽을 잡고 그랬던 유명한 그런 게 있었는데, 여러분, 시인은 별들을 바라보지만 그 별들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시인은 별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경이로운 찬양으로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질문, 이 감탄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을 묻고 주님 주시는 답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 사람은 뭐냐?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과 기대의 대상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정말 많은 노래들이 있습니다. 시편을 한마디로 요약하기가 쉽지 않아요. 1편부터 150편까지 다양한 시들이 있습니다.
저자도 많고 다윗이 많은 시를 지었지만 다양한 저자들이 있고, 그런데 시편에는요 역사적 사실을 서술하면서 후대를 교육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런 시들도 많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그 후손들을 생각하면서 역사적인 사실들을 기록하고 이것들은 절대 잊으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살아야 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잊지 말아야 돼. 이렇게 시가 가는 시들도 많고요. 어떤 시들은 때로는 탄식과 원망과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찬 것처럼 보이는 시들도 있습니다. 원망하고 탄식하는 내용. 하나님,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왜 죽게 합니까? 탄식시, 탄원시 이런 것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시의 결론은 뭔가 깨닫고 하나님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실 걸 내가 믿습니다. 뭐 이런 걸로 또 결론이 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시들이 다 창조주의 주권과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나 시편 8편은 정말 순수한 의미에서 찬송입니다.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많은 물음들을 던지고 인간이 어떤 것인지를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마지막에 다시 같은 내용으로 또 시가 끝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의 관심과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존재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까 읽었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텐데, 아까 읽은 4절 말씀을 초점을 좀 달리하면 똑같은 4절이지만 저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쏟아주시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모습이 이렇게 특별합니다. 관심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존재라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4절 말씀에서 중요한 물음과 또 깨달음이 있는 건데, 관심의 대상은 중요한 존재라는 말인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좀 생각해 봤어요. 우리 여러분들 다 똑같은 모습일 텐데, 제가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존재는 누굴까? 이런 물음.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가 유년기를 길게 지내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년기를 길게 지내. 어린 시절에는 어린 마음에 가장 관심이 쏠리는 대상은 누구겠어요?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부모님.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부모님에게 관심이 많이 쏠립니다. 영향도 많이 받고. 근데 부모 중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머니에게 관심이 더 쏠리게 돼 있어요. 아버지는 든든한 울타리 같은 존재이고 어머니의 존재가 귀하지. 모든 관심이 유년 시절에는 어머니에게 쏠립니다.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지. 그런 생각.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내 모든 관심이 어머니에게 쏠려 있어요. 공부하는 것도 때로는 어린 시절에는 엄마 아빠를 즐겁게 한다고 생각하고 공부해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그게 효도라고 생각하고 마음이 거기에 쏠려 있으니까. 그런데 평생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부모님 생각에는 이놈이 잘못됐다 이럴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 결혼할 때쯤 되면 누구의 마음이 쏠리겠어요? 남자는 자기 아내에게 쏠리게 돼 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쏠려야 되고. 그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가정에 자녀들이 태어나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마음이 쏠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인 거죠. 내 아내이거나 내 남편이거나 내 자녀들에게 마음이 쏠려요. 온통 마음이 쏠려요. 어디 갔다. 그러면 어찌 잘하나 못하나. 자녀가 장성해서 군대를 갔다. 그럼 군에 가 있는 아들 때문에 엄마 아빠의 마음은 온통 그 속에 쏠리는 거예요. 내 마음은 군에 가 있어. 이게 어쩔 수가 없는 마음인 거죠. 바로 그런 거예요. 가족들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관심은 사랑이에요. 관심이 사랑이에요. 마음이 쏠리는데요. 관심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가장 깊이 생각하시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노래합니다. 여기 말씀 보면 생각하신다, 돌보신다, 이런 말씀 거기 있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나,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옛날 성경은 권고, 아까 찬양에도 권고, 조금 말이 어렵죠? 근데 새로 번역된 성경은 이렇게 쉽습니다. 생각하신다, 돌보신다. 이게 관심이고 사랑 때문에 있는 것이.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병고와 실패한 일들로 낙심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너무 낙심되어서 하나님은 나에겐 관심도 없으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오늘 시인의 노래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잊혀질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한한 가치를 두고 관심을 쏟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 사랑에 빠지신 분이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사랑하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며 하나님의 기대의 대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인간에게 만드신 모든 것을 맡겨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5절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나이다. 아멘. 독일 신학자 틸리케는 인간을 하나님의 모험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만물들과 달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심사숙고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논의하신 흔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죠. 이런 그런 성경의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이기도 합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인간은 직접 하나님께서 손으로 빚어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한 것도 위대한 일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에게 만들어져라 이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온 정성을 기울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사람을 빚어주셨어요. 그리고 직접 그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숨쉬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고요. 그 생기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날마다 생각하시고 날마다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시편의 말씀 속에서 이런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궁금하지 않아요? 근데 복음서에 예수님의 인간을 생각한 주님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잃은 양을 찾는 목자 이야기, 그리고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그 말씀 속에 있죠. 그 중간에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한 여인의 비유 얘기 또 나와서 중요한 것을, 잃은 것을 찾고 또 찾게 되는 기쁨, 그 감사를 노래하는 누가복음 14장에 특별한 말씀, 15장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주님이 알려주신 중요한 내용이죠. 그 말씀 중에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만 하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 한 영혼을 이렇게 귀히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물음을 갖는 것 중요한데요, 그 물음에 대한 답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너희는 이렇게 중요한 존재야, 내 모든 마음이 너에게 쏠려 있지, 이렇게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질적으로 보면 원래 인간의 어떤 모습은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였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기대의 대상. 관심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있어요. 일거수일투족의 관심을 쏟아요. 자녀들에게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쏠려요. 마찬가지.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귀한 존재 가치가 있는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시죠? 사람들이 좀 홀대하고 막대하고 함부로 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실 때는 너무너무 귀한 존재. 모든 관심이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쏠려 있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윗은 이것을 알고 노래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것을 알려준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만드셨으니, 가치 있게 만드셨으니, 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께 이 가치를 실현하고 주님 높이는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